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이 140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2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 대학을 졸업했을 그런 나이인 거죠. 각 교단 선교부에 그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훈련할 때 쓴 그런 이제 책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선교사들을 뽑을 때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30세 이하여야 한다 하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더 바르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또 전문성도 갖추고 경력도 갖추고 한 그런 나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30세 이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갓 대학을 졸업한 상태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특히나 우리 한국과 같은 그 당시 한국은 마지막 은둔의 나라였거든요. 미지의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한국이 마치 열대우림에 밀림이 우겨져 있고 언어도 없고 문명도 없는 그런 나라이려니 짐작하고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선교사를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목숨 걸고 가야 하는 위험한 나라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특히나 이런 비영어권의 타문화권의 낯선 나라의 선교사로 가려면 반드시 30세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성품 때문입니다. 오늘 수용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죠. 그죠? 선교사를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선교사는 잘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교사 역할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자가 베풀 선자, 전파할 선자거든요. 선교사 역할은 베풀고 전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선교사를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오히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그 조건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 초중반에 마치 백지 상태와 같은, 그죠? 어떤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그런 것 없는 대학을 갓 졸업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적합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생명은 단순히 잘 전달한, 일방적으로 베풀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만 전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또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또한 복음의 그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지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충분히 복음의 그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 삶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이 복음이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생명인가를 정말 풍성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복음의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그런 걸까? 물론 우린 지식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더 바르게, 더 잘 알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품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수용이라는 성품, 받아들이는 성품, 이것이 함께 해야지 복음의 그 능력과 생명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용이라는 16번째 성품이죠. 수용이라는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수용이라는 성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성품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먼저 수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수용이 아닌 것, 이것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이해하는 수용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용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틀렸다, 그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변할 필요도 없고 나도 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서로 옳다고 인정해 주자. 이게 수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보자면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런 것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같은 하나님을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라고 부르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또 여러 무속신앙들은 다양한 그런 신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각각의 형편과 각각의 문화와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표현법은 달라도 결국은 같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많지만 결국 달은 하나인 것처럼,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지만 결국 목적지 산 꼭대기에는 다 같이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이지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용이라는 성품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도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벽을 하얀색으로 칠하느냐 노란색으로 칠하느냐, 이거는 너도 옳고 나도 옳은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11시에 하느냐 11시 30분에 뭐 하느냐, 혹은 예배 형식을 찬양 예배로 드리느냐 전통 예배 형식으로 하느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아니, 정답이 너무 많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거예요. 나만 옳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여기에 놓느냐 저기에 놓느냐,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다름의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내 입장과 다른 입장일 때, 상대방이 그럴 때 그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따라주는 것, 이게 수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용의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피아노를 여기 놓느냐 저기 놓느냐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이렇게 분쟁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창피한 거죠. 그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수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오는 수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음, 그냥 다름의 문제일 때 수용해주는 것,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수용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수용은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7절에는 받아들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담당하고 라는 표현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표현이 바로 이 담당하고 라는 표현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 약점을 따르라는 거예요. 약점을 따르는 것, 특별히 믿음의 약점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도 최대한 고치고, 그죠? 최대한 이 약점을 좀 가리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믿음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약점이라면 최대한 고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게 더 성경적이고 어떤 게 성경적으로 바람직하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아예 판단을 내립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해서 자기 자신은 믿음이 강한 쪽에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성경적으로 바른가, 어떤 게 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수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믿음의 약점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것을 따라라. 그게 바로 수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약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앞장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음식의 문제예요.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이제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아마도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요, 로마라는 도시 안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한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고기를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규정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관습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고등어 못 먹습니다. 오징어 못 먹습니다. 비늘이 없거든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소고기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도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를 먹는 쪽을 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8장 말씀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고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나는 고기를 안 먹을 거야, 고기를 못 먹어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의지력이 강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설명하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간섭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입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사실 우상이라고 불리는 신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음식 자체가 아무런 그런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은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 이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요. 고기를 안 먹음으로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예요.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 난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고기를 안 먹어도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이게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 나는 고기를 안 먹음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고기를 먹음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바울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을 수용해라. 그들의 그 약점을 따라라. 그대로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용이란 이 성품은 정말 이렇게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믿음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옳고 바른지, 어떤 것이 더 성숙되고 미성숙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그런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용입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또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따르는 것이 수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걸 포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 어떤 약점들이 있으면, 우리 제자교회 안에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야, 이 부분이 약점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겠죠. 그죠? 약점이 있는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그들, 약점이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강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약한 자들의 약점을 수용해라,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보다 강한 자가 약한 쪽으로 내려오는 게 더, 왜냐하면 둘 다 가능한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용은 하나됨에 초점을 두고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구나.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하나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수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러분, 수용은 소망의 행위입니다. 소망을 갖고 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인내와 위로를 갖고 소망함으로 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잘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5절, 6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기도문이라고 잘 안 드러나는데 기도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용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이고 기도로 하는 것이 바로 수용이다라는 거죠. 7절 말씀 봅시다. 7절은 다시 명령이거든요. 1절과 마찬가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것을 서로 받으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부터 12절까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을 쫙 합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열방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신 것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기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 13절에 다시금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믿음이 약한, 믿음의 약점을 가지고 복음의 그 충만한 능력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기쁨, 평강, 그것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이 너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하는 기도로 하는 것이 바로 수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용은 변화됨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수용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수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수용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옳은 쪽이 그른 쪽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르고 하는 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수용은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따르면 하향평준하네 생각할 쉽잖아요. 그죠? 다 같이 낮아지는 거네. 그렇게 하나가 되자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용은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기대이고 소망이고 또 그것에 대한 기도가 바로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따르는데 그리고 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용이라는 이 성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자, 포기하자, 그리고 소망하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신 것은 우리가 옳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용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 공로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수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약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자인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실 만큼 우리는 그릇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인 거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들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앞에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이라는 성품을 갖춰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기억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또 복음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하자 하는 겁니다. 포기하자. 뭘 포기하느냐?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한 자는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 다 가능한 사람이에요.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면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입니까?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 할 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지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수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에 격려가 필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3절 말씀 보게 되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메시아 예언시 중에서 특별히 많은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용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인내가 따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강한 자입니다.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점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용이라는 성품을 갖춰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하자 하는 것입니다. 뭘 소망합니까? 성경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기하고 단순히 성장을 포기하고 단순히 하향 평준화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변화와 성장에는 다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다 나와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더 걸리기도 하고 더 기다려줘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인정해 줄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나는 변하지 되지도 않고 그래 너 그냥 하는 그런 이것은 오히려 이제 판단하고 또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의 것을 받아들이며 그의 손을 잡고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함께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수용이라는 이 성품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